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이서 1장부터 유다서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의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 또 우리 관계의 문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요한 사도와 또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우리에게 남겨진 이 글들을 읽습니다. 주께서 이 기록들을 성경으로 묶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이단들과 문제들에 어떻게 거룩한 심정으로 다가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를 지혜로 배우도록 허락하심인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혜롭게 묵상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 우리의 지침으로 삼게 하시고 일평생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 심령들마다 진리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읽은 말씀을 우리 속에 지혜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 2서는 교회 안에 스며든 이 가현설 이단들, 플라톤 철학에 오염돼 가지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이 자체를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었다는 말을 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멸해야 될 것, 저급한 것, 악한 것 이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물질 세계를 허상이라고 보고 또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적극적으로 무시하고 벗어나고자 애쓰고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태도가 가장 그 철학의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데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약을 내리죠. 시당국에서. 근데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그걸 그냥 사형 집행을 받아요. 태연하게 독배를 들면서 닭 한 마리에 빚이 있으니 나를 갚아달라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장면은 뭐냐면 죽음은 기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철학에 딱 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짜 구원이고 이데아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게 영생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철학에 오염된 겁니다. 세련된 거 좋아하고 유행하는 거 좋아하고 세상에서의 학벌과 인정받는 유명세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철학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있었고 그것이 벌써 100년도 되지 않은 AD 1세기 이 요한 사도가 살아있는 당대에 세계를 휩쓸고 있었다는, 교회를 휩쓸고 있었고,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님이 이 성육신을 꺼림칙하게 여기고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을 자꾸 사라지게 만드는, 오히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그거를 진짜로 육체를 입은 게 아니라 우리 눈에 그냥 보이도록 잠시 나타난 것일 뿐이다. 이게 가현설입니다. 그래서 이 가현설 이단들이 교회 안을 휩쓸기 시작했다. 요한 2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7절에 보니까 요한 2서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라는 얘기는 사도들이 힘을 다해 목숨을 걸고 전해준 그 복음의 실체, 그거 훅 하고 들어온 그 세상 철학사조의 이단 사설에 휘말려서 다 잃어버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의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구냐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부녀,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래서 여기는 구체적인 한 개인 인물에게 준 편지가 아니에요. 요한이 이서는. 여기 이 부녀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라는 말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연설 이단들을 경계해라. 그들과 교제 나누지 말고 함부로 그들과 뭐 토론해가지고 뭐 가르친다는 둥, 배운다는 둥, 설득한다는 둥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참된 복음을 얘기하는 사도들이 전해준 참된 복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굉장히 친한 척하고 되게 열정적이죠. 그래서 뭐 집요하게 다가오는 그런 게 있는데 단호하게 끊으라는 거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거죠. 네가 그런 이단적인 사상을 포기하지 않는, 그걸 가지고 나에게 나오려고 한다면 너와 내가 가는 길은 다르다고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어물쩡 이렇게 같이 만나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고 너는 네 말에도 일리가 있고 내 말에도 일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꼭 교회 안에 있거든요. 자기는 굉장히 공평하고 합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서 뭐 너도 일리가 있으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 너도 배운 사람이고 뭐 지금 소크라테스, 플라톤 얼마나 좋으냐, 그런 배운 이론을 가지고 너는 네 주장을 하고 나는 내 방식대로 믿겠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게 교회라는 것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우리 신앙 고백에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 땅에 오셨다, 이 성육신의 진리,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대속의 진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망의 권세를 패하셨다, 멸하셨다라는 승리의 복음. 이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그 이단에 대해서 교회가 선포하고, 그런 자들은 지목해서 사귀지도 마라, 인사도 나누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 요한일서의 내용을 봅니다. 다른 사도들도 한두 번 권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단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을 책임지겠다고 쫓아다니면서 토론하고 너희들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우리의 참된 진리로 무찔러 주겠다 그러면서 공개 토론해보자,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선언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참된 믿음과 고백 외에 벗어난 본질은 이단이다, 너희는 멸망할 자들이다라고 선언해주고 선을 긋는 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이단들이 엄청 어마어마한 어떤 숫자들로 우후죽순으로 세계 곳곳에 시대마다 나타나지만 본질은 거의 비슷해요. 이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 이단들이 모양만 바꿀 뿐이에요. 이름만 바꿀 뿐이고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신적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자들, 예, 개인적인 이름으로 우리 박태선부터 시작해서 문선명, 이만희, 정명서, 한도 끝도 없죠. 그런 이단 이름으로. 그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아담의 자손이면서도 예수님 행세를 하고 구세주 행세를 하고 자기가 참 아버지라고 그러고 참 어머니라고 그러고 하여간 별이 희한한 소리들을 하면서 하나님 인체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런 극단적인 금욕주의, 극단적인 방탕주의, 구원파, 복음에 대한 이론은 은혜롭게 갖고 있으면서도 행위는 말할 수 없이 부패하게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사는 이 이단이 이제 유다가 얘기하고 있는 이 멸망에 가증한 교훈들, 이게 유다서는 또 그런 이단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의 이론은 아주 은혜롭게 잘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그 구원의 이론을 역시 세상 철학에 오염된 결과로 인해서 죄의 방탕함을 마음껏 조장하는 그런 더러운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경계하기 위한 것이 유다서입니다. 요한 3서는 뭐냐? 요한이 2서에서는 물론 요한 1서도 가연설 2단에 대해서 이렇게 쭉 권고했지만 요한 1서는 훨씬 더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증언을 많이 섞어 넣지만 요한 2서는 딱 집어서 그 2단에 대한 이야기만,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선을 분명하게 거라, 이거를 교회에게 당부해 주는 말이고, 요한 3서는 현실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디오드레베라는 흉악한 놈이 교회 안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교회 지도자인데, 이게 장로고 한 교회 지역의 목사라고 보면 돼요. 디오드레베. 근데 이 디오드레베가 당시에 순회 선교사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나가가지고 돈 이렇게 사례비도 받지 않고 나그네처럼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순회 선교사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은 재산이 없어요. 그리고 사례비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느 마을이든 가면 주님의 명령대로 거할 집, 자기를 영접해 주는 그 집에 머무르면서 거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접해 주는 따뜻한 사랑을 보인 게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어떤 분위기인지 알 수 있잖아요. 빌립보 성에 딱 들어가서 루디아 가족, 루디아 포목점 아주머니가 루디아가 자기 집을 이렇게 오픈해 갖고 바울의 선교팀을 묵게 하면서 거기서 거점 삼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누군가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 간수 가정에도 가가지고 그 가족들 잘 세례받고 그 교제를 나누고, 이게 그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 재산도 없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선교사님들을 영접해 드려야 되는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자가 자기 지역에 교회들이 이제 이게 몇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도 이거 어디서 이게 근거 없이 떠돌아다니는 저런 사람도 함부로 드릴 수 없다, 우리 지원 못한다, 그리고 딱 끊어버린 거예요. 자기 교회만만,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살자, 뭐 이런 개교회주의로 아주 똘똘 뭉쳐진 악한 의도죠. 근데 이 사람이 더 나쁜 건 뭐냐면, 자기 권력 아래 이 추종하는 목사들, 추종하는 목사들을 자기가 조종을 해가지고 그들도 못하게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선교에 대한 이 분위기가 막 얼어붙는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디오드레베가. 그런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 가정에서 복음을 지원하고
선교사님들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자기 집에 들어와서 묵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지원하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가이오에게 그 일을 계속해라 하고,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이 디오드레베의 똘마니가 돼가지고 거기에 가서 그가 시키는 말만 듣고 선교사님들의 선교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막 몰려가고 있는데, 꿋꿋하게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 가이오 그와 그의 가족들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던 일을 계속 잘하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참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조그만 개척교회도 교회 깃발을 딱 내고 개척교회가 되고 나면 선교사님들하고 다 결연을 맺어요. 어느 선교사님한테 딱 어쨌든 자기들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후원금을 보내는 게 존재 목적이다. 선교사님들의 이 전도 후원을 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하는 일이 힘있게 감당하면서 모든 들어오는 재정은 자기들도 자립이 안 됐어도 선교지에는 후원금을 보내는, 그게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덕스러운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관이 그런 겁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뒤에서 후방에서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 선교사님들은 최전선으로 나가고 이 후방의 교회들이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 일군 성과와 열매를 가지고서 일정 부분을 계속 후원해줘서 땅끝까지 복음이 온전히 선포돼야 되고, 그게 교회의 존재다, 이유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3서를 읽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러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건 기도죠. 축복이고 덕담이에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한 목회자가 여러분 가정들을 생각할 때 이런 이미지가 되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의 가족, 복음의 진리에 우뚝 서 있고, 그리고 또 돌아다니는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알고 늘 영접해서 집에 한 방을 내주고 거처를 삼게 하고, 그리고 선교 지원을 해주는 이 가이오의 가정과 같이 우리 가정이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고, 또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 후원, 개척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잘 성장해 가고, 자녀들도 그런 것을 어려서부터 보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의 삶의 태도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른이 돼서 우리 어머니는 늘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후원을 보내고,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존경하고, 그랬던 엄마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면 그 자녀들이 훗날에 커서도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3서를 읽으실 때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이 내면화시키자. 나도 가이오의 가정처럼 그렇게 거룩한 사역에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일에, 격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오드레베처럼 해서는 안 되죠. 이게 하나님 나라는 참 재밌는 게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개적인 범죄,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은 딱 지명해요. 이름을 디오드레베, 구리장색 알렉산더, 이런 자들이 내게 큰 해를 끼쳤다 그러면서 공개적인 교회의 대적자로 딱 이름을 공표해 버립니다.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못돼먹은 목사,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죠.
유다서는 우리 딱 유다서 읽을 때 뭐 생각하면 되냐면 구원파 생각하면 돼요. 구원파는 언제나 그 구원의 이론은 은혜롭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그 속죄,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렇게 복음의 이론을 얘기할 때는 그 감격스럽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로운 내용을 가지고 뭘 할 거냐라는 거예요. 뭘 할 거냐. 그 다음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왜 씻어 주셨어요? 왜 진흙탕에서 있던 죄의 그 오물 속에 뒹굴고 있던 우리를 끌어내서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주신 이유가 뭐예요? 자, 이제 너는 할 거 아무것도 없다. 무조건 은혜고 내가 다 할 거니까 너는 가만히 네 마음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해피하게 뭐든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으니까 뭐든 아무거나 다 해라. 이게 구원파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막 기쁘다는 거예요. 우린 구원받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고 이제는 회개할 필요도 없다. 애통할 필요도 없다. 우린 기뻐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푹닥거리는 거예요. 이거를 정식 이름으로 율법 폐기론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가 필요 없다. 근데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본인이 완전하게 지켜서 율법의 의의를 충족시키는 것도 완성하는 것이고 율법을 도무지 접근하지 못하던 율법에 의해 도무지 접근하지 못하던 우리를 변화시켜서 율법에 의해 가까이 다가가도록 만드는 그런 의미로도 적극적으로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그 마음과 정신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매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인식하고 죄를 미워하고 애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소원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매 순간의 결정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하려고 애쓰는 삶. 이게 신자의 본질이에요. 구원받고 용서받았으니까 마음껏 그냥 아무것도 고민하지 말고 그냥 내깔겨 살면 된다. 방탕한 삶에 방임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우리는 로마서 8장과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기억하세요.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로마서 7장에서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하고 싶은 마음은 이미 성령이 거듭난 자를 주셨으니까 선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돌아보면 계속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이 솟구쳐 올라온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게으르고 타협하고 이기적인 자기 이쪽 챙기고 이거 격하게 성질이 나 있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자기 주장을 막 밀어붙여 다른 사람 막 상처내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온전히 주를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선한 율법의 의처럼 마음으로도 탐내지 아니하고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사랑을 적극적인 하나님 사랑에 다가가야 되는데 우리는 늘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늘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를 애통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게 할까 이러면서 슬퍼하는 것이 실제로 경건한 슬픔으로 아파하고 애통하고. 그래서 로마서 7장을 가진 신자는 다른 사람들한테 고개를 꼿꼿이 들고 가르치려는 태도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할 때에도 스스로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항상 알면서 부드러움으로 권고하는 거예요. 힘내세요. 같이 갑시다. 이런 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틀려먹었어. 뭐 이렇게 그렇게 가르치질 않는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은 겸손과 온유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죄의 문제를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애통하다 보면 올 수 있는 필연적인 부작용이 좌절감이에요.
난 안 되나 봐. 100번을 싸웠는데 100번을 굴러떨어졌어요. 안 되나 봐. 포기할래? 이 좌절. 네.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포기할래? 좌절할래? 그때 로마서 8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리고 도우시려고 너희를 완벽하게 도우시려고 성령께서 와 계시다 지금.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부끄러울 때마다 내가 모자랄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내 속에 계시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받고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널 끌어내릴 권세가 없다. 기쁜 거예요. 이 기쁨만 얘기하고 로마서 7장이 없는 사람들이 구원파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만 말하면서 막 기쁘다, 우리는 영원히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면서 기뻐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만 갖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져야 돼요. 먼저는 로마서 7장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늘 죄를 애통하고 죄와 싸우고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좌절감, 마귀의 참소. 야, 그러고도 네가 구원받았다고 막 그러면서 고발하는 마귀의 그 악한 지적질에 맞서서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균형 잡힌 참신앙입니다. 유다서는 바로 그 구원파이다. 구원받은 사실을 가지고서 죄의 방탕함을 조장하는 모든 무리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주님께서 임하신다. 그걸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만 남겨놓고 모든 성경의 읽기를 완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책입니다. 성경 이제껏 읽은 이 모든 얘기를 그림책으로 보여주면서 한 장면 한 장면이 전부 성경 전체의 요약이 되게 하고 고난과 박해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신자에게 하늘 본향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긴박하게 기다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힘있게 외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책. 주일 새벽부터 2주 동안 요한계시록 속에서 이제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고 우리의 1년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힘써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 쓰여진 배경과 또 기록된 의도를 알면 그 말씀을 읽을 때 한 문장 한 문장이 분명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살아오고 힘있는 증거로 우리를 받쳐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 늘 성경을 읽고 성경의 진리로 무장하고 우리의 펼쳐지는 하루의 현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죄를 소멸시키는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삶의 조건들을 불평하지 않으며 내게 맡기신 고난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인내로 감수해내며 그렇게 힘있게 앞으로 전진해가는 주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